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샘솟듯이 콸콸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편 샘이 왜 안 솟는가 이러면 막혔던 것이 있거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샘물이 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샘을 막고 있던 돌을 살짝 비껴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 왜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지?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귀로 하나님을 들으려 하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을 이렇게 좀 비껴놔야지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혼의 세계는 밖에 있는 거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그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 가운데, 슬픔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솟구쳐 오르는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갑갑한 가운데서 그 갑갑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솟구치듯이 내 마음속에서 외치시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될 때 그때는 조용히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힘으로 버겁게 그것을 들려 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고 잠잠히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육체가 있을 때 영이 자랄 수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과 합쳐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없는 홀령과 같은 우리의 영혼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웠으면은 자꾸만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타락한 영들의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육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더 영을 풍요롭게 하고 더 영을 맑고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온전한 육체가 되기를,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내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냐고 해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의 마음과 달라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데 밑에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펌프질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은 펌프질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노력해야지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것, 내가 추구하던 것, 내 욕심, 비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내 마음을 적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생명답게 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일 예배에 그런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방문하신 분들이 또 우연의 일로 오셔서 방문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호기심에 또 방문하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붙이실 분을 붙이시고 우리가 동역할 분들을 동역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다 참여하면은 저희 증축해야 됩니다, 교회.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다 하나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 자녀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든 동역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단톡방에서 이렇게 늘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교류가 계속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또 이름을 적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니는 교회 또 각각 교회 계속 다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복되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하셨었는데 우리 백운호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백운호 성도님은 그냥 또 맨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그 의료용 마스크를 또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가실 때, 집에 가실 때 마스크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찜해 놓으시면 잘 찜해 놓으셔야 돼요. 마스크 지금 흔하고 쌀 때 많이 찜해 놓으시면 바이러스가 또 옵니다.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줄 때 잘 집에다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성도님 오셨는데요. 어디 계세요, 이정자 성도님이? 여기 앞에 계시네. 저희가 이제 늘 물 받아서 드시라고 탭을로 이렇게 드리고 사탕을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단맛을 좀 느끼셔서 설교가 비록 좀 달지 못하고 씁쓸하더라도 사탕을 통해서 단맛을 플러스 알파 시키시라고 그렇게 사탕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되신 분 오강숙 성도님 같이 오셨습니다. 네. 아주 멋진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너무 감사드려요. 김주학 성도님, 네. 김주학 성도님 어디서 서울에서 오셨나요? 수원에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또 당진인가요? 그래서 계속 또 오시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또 그 동영상으로 듣는 것은 성도의 교통함이 안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장소에 오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이 성령이 감동돼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또 설교를 듣는 분이 성령이 감동돼서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이렇게 교통함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시고 성령님은 불길처럼 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람처럼 임하는 것은 이렇게 회전하십니다. 성도의 심령을 타고 이렇게 회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또 멀리서도 이렇게 매주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떤 우리 성도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가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가 보여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인연이 돼서 나오다가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계속 십자가가 보이면서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금의 성도님 오셨습니다. 오금의 성도님. 예, 일어나지 않으셔도 네, 어머니신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금의 성도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저희 교회 오시면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인생의 과거에서 굵은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도 천국 가면은 짧고 굵고 사는 것보다 비록 굵지 못해도 길게 살면 총량의 법칙에서 하늘 상급이 크거든요. 진짜 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는 것은 정말 이 육적인 축복의 단어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 제가 기도 제목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장 침례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셔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영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육체가 연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영은 뭐 선교사를 위해서도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해서 저 필리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6만 3천 개의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다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고 굵게 사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길고 비록 가늘더라도 길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굵고 길게 살면 더 좋지만은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장수의 복이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수경 성도님 오셨습니다. 뒤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셨는데 여기는 기록하지 않는데 제 여동생이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매제랑 여동생 왔습니다. 오빠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여동생이 이제 얘기하는 중에 초등학교 시절인가 초등학교 시절인가 시골에서 버스를 놓쳐가지고 버스를 놓쳐서 20리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기 있는 데하고 읍내랑 저희 집이 한 20리길 됐던 것 같은데 거기를 이제 걸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눈길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불안해하고 저거 할까봐 손을 잡아줬던 것을 기억하고 오빠의 존재를 그런 것에서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서 인식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해준 건 없는데 가물에 콩 나는 듯이 하나 해준 걸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쩌면 하나님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매일 느끼면 너무 좋은데 그 매일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가끔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꼭 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가끔 지금 내가 가끔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도 그것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인식이 바른 삶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중요합니다. 가끔 한번 나에게 임재하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라 할지라도 그걸 꽉 붙으셔야 됩니다.
꽉 붙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면 이제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야 말씀이 느껴질 거라 하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본 말씀은 머리에 저장되니까 머리에 저장된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있는 게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무슨 촉매가 들어가야지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냐면 삶이라는 촉매제가 들어가야지 이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삶을 간과하지 말고 삶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요구도 없는 삶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삶이 있고 남한테 무시당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은 곧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촉매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촉매를 섞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지. 내 삶은 내팽개친 채 내 영혼만이 교회 와서 내 영혼만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해가지고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내 삶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읽었던 들었던 말씀이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내려오면서 이제 벅찬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깨우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놈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밭에서 성령님이 또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여서 우리 멀리서도 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우리 세종중앙집례기를 방문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체에서 성령님의 깊은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하나님 뚜렷하게 다시 드러나서 하나님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다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미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래를 당겨서 오늘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힘 있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심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은 계속 갈증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몸에 그 풍요로움이 없으면 육체의 풍요로움이 없으면 갈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갈급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영혼이 갈급해요. 국률이 여기는 하나님 나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 몸은 풍요롭지 않은데 내 영혼은 풍요롭지 않은데 갈급함을 표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까지 막 열어 제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그저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갈증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는 심령을 달라고, 내 속에서, 내는 실제는 가라거든요. 내는 실제는 몸이 약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강건하다고 자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채 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더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하는 얘기가 제 머릿속에 딱 각인된 게 입은 구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구지는 얻어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없는 티 내지 마라. 없는 티 낸다고 해서 그들이 도와주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있는 척을 많이 하게 돼요. 없어도 있는 척을. 사회가 그런 거니까. 있는 척을 많이 하고 약해도 강한 척을 하고 갖추지 못해도 갖춘 것처럼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습관이 들었어요. 그 세속적인 것이 습관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척을 한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척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란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으십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상대로 해서 인격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를 얼마나 질서를 지키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례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확 해치고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계속 우리에게 삶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에 허용된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기다림 속에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 세상을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선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노라고 했지만 실제는 잘 믿지 못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증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영의 수준을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서는 냉철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절하한다고 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평가절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에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가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채워주시고 나에게 진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란 거니까 그 믿음이 자란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접한 그분은 다시 나가서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은 인격적인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인격적이라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질서를 지킬 줄 안다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아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거장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막에서 사울왕에 의해서 자기 장인어른한테 쫓겨서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일했고 왕을 위해서 일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막에 쫓겨서 그렇게 헤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막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구원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거였어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것이 인격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급해요. 너무 우리가 조급해요.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해요. 사람이 빨리 나에게서 뭔가를 내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도 사람에게 빨리 응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에게 빨리 내 사랑을 전달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사랑은, 내가 남을 향한 사랑은 빨리 가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남은 나에게 빨리 사랑을 표현해 주고, 남은 나에게 빨리 도움을 주고, 남은 나에게 빨리 반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영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매우 영적이지 않은 모습이에요. 영적이지 않은데 왜 나는 나를 영적이라고 생각할까? 그것은 경건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예전에 경건했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요. 기다리며 갑갑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안달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 할 거예요? 뭐 하겠어요? 응답을 기도하는 뭐 하겠어요? 예,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냥 우리 기다리는 품성 위에 기도가 솟구쳐 오르는, 예, 그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호흡이잖아요. 예. 말씀은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인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고요. 예, 기도가 그런 응답받기 위한 도구,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전체적으로 더 영적인 깊이를 보면 기도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살아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 그게 기도지. 그래서 눈을 감으면 주여, 그냥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또 교회에서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영이 성장하는 사람,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성장하는 사람,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적 자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육신적 자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과거를 다스려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든 간에 영으로서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했던 과거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서름이 있던 과거든, 어떤 가난 때문에 상처를 받은 과거였든, 어떤 사람한테 내 과거 어떤 일을 당했든, 뉴스에 나오는 정말 성폭력을 당했던 그 심각한 그 무엇을 당했다 할지라도 과거를 영적 자아, 내가 기도하면서 성숙한 내 영적 자아로 과거를 재해석해 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귀한 상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강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사, 특별한 경험을 해 주셨다라고 재해석해야, 과거를 재해석해내야 오늘을 이길 수 있고 미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자아가 성숙해야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아가 성숙해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미래의 삶을 다스리리라. 나는 삶에 치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 타인을 향한 소명감,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나를 위한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이잖아요. 본능. 우리가 본능을 넘어서서 사명으로 가야 되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나라를 품은 사람은, 나라를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가에 애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를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네에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까지를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엇까지로? 더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이 세상을 우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내 가족이라고, 그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이고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우리의 폭을 좀 더 넓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의 일입니다. 100년쯤 전에 16살, 17살 되는 소녀들이 밤마다 모였어요. 밤마다 모여서 어쩌면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에는 쌀쌀하고 밤만 되면 쌀쌀한 이런 그런 날씨 속에서 밤마다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호롱불을 켜놓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의 일입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지칠 법도 한데 계속 만들어서 쌓아두는 거예요. 저걸 뭘 팔려고 쌓아두는 건가? 예? 저기를 그거 가지고 뭔 작품 만들려는가? 그랬는데 1919년 3월 1일 되기 전에 그동안의 방에다가 가득 쌓아놨던 태극기를 다 나눠준 겁니다.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대 학생들이 밤마다 모여서 태극기를 그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태극기는 40년 전에 고종황제 때 대한민국이 유엔에,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한민국을 어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국기가 있어야 되니까, 국기를 걸어야 되니까 그때 태극기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대한제국의 국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 되기 40년 전에 만들었는데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국가를 잃었으니까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했던 그 태극기를 밤새 그렸던 거예요. 밤새 그리고 3월 1일 전에 쫙 나눠주고 대한독립 만세를 서울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서울로, 평양으로, 이 대전으로, 보령으로, 심지어는 저 끝에 제주도까지 대한독립 만세라는 만세운동이 일본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1700 몇 번 이루어졌다. 일본이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순사들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1700 몇 번.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측한 것은 2000번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민족의 응어리졌던 가슴을 태극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나무 작대기에다가 걸어서 막 넘어서 우리는 독립국가다. 막 이러면서 외친 것입니다. 독립국가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나갔는데 그것이 2000번 일어나는 거예요. 2000번.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행정구역이 232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었대요. 지금 대한민국 남한은 253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어요. 시군구를 따지면 시군구가 253개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인구가 적었지만 이제 남북이 하나 됐을 때니까 232개 행정구역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데는 218군데. 그게 뭐예요?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독립국가다. 그래서 칼과 창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내가 대한민국의 이 한민족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 내 가슴에 이 민족의 얼이 내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막 눈물겹도록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성민족,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말세지 말에는 감성민족을 쓰겠다. 불나방처럼 앞에서 나방들이 불에서 타닥타닥 다 없어지더라도 불이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는, 불나방의 본성 때문에 불이 있으면 뛰어들어야 되는 불나방의 본성이기 때문에 불 향해서 떠드는 것처럼 이 민족이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에요. 감성이 풍부한 민족. 그래서 말세지 말에 앞에서 순교자들이 계속 나서도 그 순교자의 뒤를 따라서 막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마지막 말세지 말의 마지막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마지막 영혼에게 복음을 전수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감성민족이다. 하나님 감성민족이 어떤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3.1 만세운동이었거든요. 환상주에 쫙 펼쳐지면서 3.1 만세운동이라면서 네 민족이 감성민족이다 하는 순간, 대학교 때 얘기입니다. 감성민족이다 하는 순간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감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렸고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3.1절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3.1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죽음과 핍박을 앞에 두고 그걸 향해서 전국에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또 연해주에서 또 외국의 우리 동포들까지 만세운동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우리 심령의 영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에서부터 그런 능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는데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겠어요?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은 그는 나라를 우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만 잘하고 내 개인만 잘하는 것, 우리 교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나라를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를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세 지말에 분명히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고 복음을 마지막 때까지 전파하라고 우리 가슴에 감성을 폭탄처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그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용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런 각오를 또 하고 또 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폭발치듯이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에서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이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투사들이 정말 가족을 버리고 가정을 뿌리치고 자기 직장을 버리고 독립투사가 되기 위해서 핍박의 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지금의 내 상태라면, 나에게 그런 환경이 오면 나도 독립투사가
되기 위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내게 위협이 왔을 때, 나라의 위험이 왔을 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유관순 열사처럼 자기가 감옥에 붙들려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위험한 일이 있어도 이것이 내 가슴을 두드리고 나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무언가가 내 심령 속에서 불뚝 올라와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상 내가 임계상,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그려봤을 때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갈급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 나라에 이런 위기가 오면은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저는 그 위기에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상상해보고 못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내 속에서 갈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갈급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너무나도 한스럽고, 그래서 그런 내가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내 사회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불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너무 내 개인적인 거예요. 너무 육신적인 거예요. 내 개인에 대한 너무 욕심적인 거였어요. 그런 것을 욕심적인 것을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당연히 응답 안 해주시죠.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 말이 있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은 네 안에 오는 너 존재에 대한 갈증이에요. 그것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일까? 왜 나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신앙의 선조처럼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하나님의 성령님을 제자들이 경험했듯이 왜 나는 그 성령님을 이렇게 강하게 체험하지 못할까? 그거에 대한 갈증이 났을 때 그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으로 풀어야지,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역사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 잡는 도끼를 왜 자꾸만 벼를 잡는 데 쓰려고 하느냐 이게요. 그것은 내 육신이, 내 육체가, 내 사회에서 얻어지는 내 정체성 자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의 것을, 부르짖음의 것을 내가 너무 내 육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게 해서요,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양과 그 열정으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존재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거라는, 그렇지 못할 거라는 이 갈증을 내 자식, 내 아들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필요했던 것, 좋은 아파트 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뭐 건강해 주세요, 이런 것을,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육신의 자아보다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자아,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 될 내 영혼,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부여하게 하고 영혼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부르짖으라는 메시지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속담대로 소를 잡아야 될 도끼인 거예요. 소는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벼룩을 잡는 데 쓴다면 그것은 내 육신의, 아니, 다르게 하면 내 육신의 욕망, 욕심, 비교적, 상대적, 남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상대적 빈곤의, 상대적 연약함, 상대적 갈급함에 의한 부르짖음을 감히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던 기도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섭시다. 돌아섭시다. 누구에게로 돌아서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했던 나의 중심을 이제는 여호와께로 중심을 돌려봅시다. 그것이 호세아에서 외치는 핵심 중심입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내 삶을 찢으셨으나, 나를 가난하게 했으나, 나를 빚더미 않게 했으나,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포대접 받도록 멸시받도록 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그분이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시간에, 빠른 시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딱 뿌리를 박고 내 안에 털을 잡고 우리가 있어서 내가 뭔가 세상에 치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들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지금은 여호와께 국률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사람, 여호와께 돌아가서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됐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3일 만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때는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세워주셨어요. 나를 세워주셨을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것처럼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돈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학벌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직장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고, 내가 사는 아파트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 존재를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냐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환경이 주어졌을 때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한 번 3.1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 같이 유관순 열사와 같이 많은 민족 그 열사들처럼, 의사들처럼 우리는 그것에 불나방처럼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나를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것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게 만드는 거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시도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독생자들을 말씀해서 육신이 입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엘리엘리라바 사막다니 외치셨던 우리 주님을 마다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복종시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 위대함은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상의 것을 내가 기대할 때, 그것을 사모할 때, 그것을 설계할 때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얘기하는 한마디의 단어가 뭐냐 이거잖아요. 이름은. 내 존재를 한 단어로 얘기해 달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존재를 네 말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고민하시는 흔적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고민하시다가 야훼라고 불러라. 그 야훼는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호칭할 때는, 나를 한마디로 인식할 때는 창조주일 수도 있고, 시간의 근본이 시간의 창조주일 수도 있고, 우주의 창조주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광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이제부터는 야훼라고 불러라, 여호와라고 불러라. 그것은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난간에 빠져 있고 내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내 존재에서 위대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서 내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원자, 부르짖는. 그래서 야훼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200만 명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격해 나갔을 때 여호수아 이름도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구원자, 야훼 여호수아. 그리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호세아가 나중에 예수, 그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번역하면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가 언제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먼저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합니다.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 호세아는 720년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시대를 봤을 때 780년에서 720년 그 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멸망받기 길면 몇십 년, 가까우면 몇 년 전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했던, 이제 나라는 운명이 멸망돼야 돼요. 나라를 잃어야 되는,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 나야 되는 그런 나라 앞에 그 시기에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해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부르셔서 그게 호세아예요. 호세아를 부르셔서 호세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냐?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제가 어찌 거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저 창녀촌에 가서 창녀로 오랜 세월을 보냈던 창녀를 네 부인으로 맞아서 아기를 낳아라.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호세아가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명령을 순종해서 창녀촌에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돈으로 사서 그 여자를 부인으로다가 맞이한 것입니다.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부인을 맞이해서 그 부인으로부터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아들을,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은 그 자식의 이름을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이름을 줘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을 이름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이제는 내 백성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적에게 바위가 딱 떨어지면 돌들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리라, 흩어져 버리리라, 부서져 버린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루처럼 흩어져 버리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저주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그것을 순종하면서 자기 큰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저주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주게 됩니다. 두 번째 낳는데 딸이었어요. 근데 딸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는 부정적인 말이니까 루하마라고 저라라고 한 것입니다. 루하마는 아니다, 아니올시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안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는 아니다 라고 하니까 로안미.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얘네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호세아를 불러놓고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들이 또 나한테 부르짖으면 용서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새기고 싶었는데 10계명에다 돌판에 새기듯이 그렇게 새길 수 없으니까 자기의 종을 부르고 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놓아버린 거예요. 새기고 또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내 백성이었던 내 백성을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거야.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마음은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 긍휼히 여기 마음을 내가 눌러버릴 거야. 이름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흩어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아.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각오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우상신을 섬기냐면 오로지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밑에 백성들까지 오로지 이방들 쾌락적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주고 육체의 이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한국교회가 똑같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재물이 한국교회에 와서 물질 만능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강단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고 부자가 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열광하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시대 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쾌락의 섹스가 일하는 신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섹스를 일으키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좋으니까 그들의 전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막 남자들이 가가지고 엄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를 갈구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간구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내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라고.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부자 아닌 것은 장로를 세우지 않는 것, 직분을 세울 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새벽 예배를 안 다니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기가 부자라서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새벽마다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밤마다 가서 육체 노동을 하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오냐고요. 어떻게. 너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너무 육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왜요? 대형교회를 지향을 내니까 돈들을 걷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걷기 위한 전략과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돈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 전략과 마케팅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음탕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에?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국리를 여기지 않을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너희를 국리를 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흩어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이놈들아, 부셔버릴 거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데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식이 자꾸만 페루나처럼 행동하니까 이놈의 새끼 너 나가, 뒤지든지 말든지 나가 이놈아.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파버릴 거야. 죽든지 말든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가지고 너 안 볼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호세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에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이기 때문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노하시는 것은 그 경노하는 그 근본에 경노케 하는 그 파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노하시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창녀를 네 아내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창녀를 섬기는 내 백성을 나는 내 자녀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큰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6절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바로 7절 넘어가면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그런 세상의 힘으로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로 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딸 이름을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줘놓고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겨서 내가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셋째 아들을 로암미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로암미라고 세 번째 아들을 줘놓고는 9절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니라. 9절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0절에 가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지만 너희의 악함보다 내 긍휼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패역한 것보다 나의 인자함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 하지 않은 그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넘어서서 내 아들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내 사랑을 세상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3.1절을 앞에 둔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라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치여서 세상을 상대로 해서 독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의 국률, 이스라엘의 패역을 하나님께서 인자로 이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하나님께서 국률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독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심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그 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각인시키듯이 하나님의 각오를 각인시키셨지만 오늘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무한한 상급을 받을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국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분들의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그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